찬송가 544장. 544장. 다 펼쳤어요? 544장. 자,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자, 오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병상에 있거나 또 세상 어떤 시험에 또 준비할 때나 혹 직장에서나 내가 부딪힌 여러 가지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렵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또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저 끝부분에
요한이서 자,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이서 자,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돼 있죠.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 또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기 또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도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오늘 본문 요한이서 1장 나온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또 진리에 대하여 진리하는데 자, 진리가 무엇일까요? 과연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난 진리라고 하는 거 나 확실히 안다. 난 진리라는 걸 누가 물어보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이렇게 딱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모르는구나 주영이는 모른다고 확실히 손을 들었습니다. 자, 아는 분은 손 내리라고 했으니까 다 하는 건가? 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진리라고 이렇게 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막연하죠. 진리가 뭐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 어렴풋이 진리라는 건 뭐 이런 정도야 이렇게 아시면 안 되고 적어도 진리하면 진리는 이거야. 이게 딱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좀 담대해지죠. 난 진리가 확실히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 일을 딱 이렇게 붙이실 때도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진리가 뭐냐?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 말? 뭐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그 유명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는데 이거 뭐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어설프잖아요. 또 소크라테스는 유명하죠. 진리가 뭐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막 제자들이 스승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가 이거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대변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진리를 잘 몰라. 나도 모르는데 니들은 뭘 안다고 그렇게 깝죽대고 그러냐?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그 사상가들, 뭐 석학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는데 정확히 진리에 대해서 세상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요. 뭐 사전적 정의를 봐도 그냥 어려운 말로 이게 정리를 했지, 진리가 이거다, 뭐 진리가 저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진리의 상아탑이 뭐죠? 세상에서 진리의 상아탑 뭐 그런 말 하죠. 상아탑이라는 게 뭐예요? 상아탑. 코끼리의 뿔이 상하죠. 코끼리들이 죽으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죽어요. 코끼리들은. 코끼리 무덤이 있어요. 그럼 코끼리들이 거기 가서 이제 무덤에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죽는 놈이 있으면 또 가서 죽고 그래서 죽는데 나중에 썩으면 뭐가 남아요? 거기서 상아만 남죠. 그래서 세상 말로 상아라는 건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싸잖아요. 요새는 함부로 남의 이렇게 그거를 포획해서 파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아만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탑이 썩고 나머지 쓸데없는 육체는 썩고 아주 가치 있는 것만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상아탑에서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말은 세상에 대학이라는 말, 대학교. 그래서 대학교를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대다수의 대학교 이게 상징을 보면 대학교 이게 표를 보면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하버드대의 그 마크를 보면 그 가운데 베리투스라고 돼 있어요. 베리투스, 라틴어로 베리투스라고 해서 이렇게 마크가 돼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글자가 하버드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예일대 우림과 둠민, 우림 둠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앞에 이렇게 두 돌이 있죠. 까만 돌, 하얀 돌. 예, 우림과 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빛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의 그 표가 이제 빛과 진리. 우리나라 서울대는 뭘까요? 서울대 그 마크에도 거기에 진리 탐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베리투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리 탐구라고 하는 표예요. 연세대 기독교 그 학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대 자유 뭐 정의 진리. 육사는 뭐야? 육사표는 뭐야? 육사는 이제 지인용의 가치를 이제 지인용, 지식, 용기, 그리고 또 이제 인성. 그래. 좋은 거구나. 그럼 진리는 왜 없을까? 그렇지. 자, 지식에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 보고 진리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표가 진리 탐구인데. 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사랑이 열심히 진리 탐구하나? 이거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죽겠는데. 못해요. 못해요? 대학의 어떤 그 표가 진리인데 사실 대학 다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라고 하는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진리라는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쉬운 말로 진리라고 하는 게 한자로 뭐예요? 참 진짜 이게 바른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솔직한 말로 많이 배울수록 바르게 갑니까? 격길로 갑니까? 격길로 가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그 안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진리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시편 31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1편 5절.
따뜻한 물을 한번 드시고 따뜻한 물. 시편 31편 5절. 자, 시편 31편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에도 이사야서 6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만약에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뭐 복 달라고 떼쓰고 그러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고? 복 주는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 복 못 받아요.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보통 교회 나가는 그 크리스천들 교회 나가서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죠. 진리의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바람 그 중심체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딱 정확히 나와 있죠. 진리가 뭐예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뭐 세상에서는 뭐 진리가 이거다, 뭐 진리가 저거다, 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뭐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이런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을 해서 필요 없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한테 전달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한테 온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한테 은혜로 들어왔을 때 은혜로 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으로 온 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의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한테 왔을 때 뭘로 오느냐면 구원의 복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자, 성경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뭘로 낳으셨어요? 육체로 낳으셨죠? 육체로 나의 육신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나를 낳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거듭남이다.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곳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자, 이제 머리에다가 기억하지 말고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어느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다 그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나한테까지 온 게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태어나게 한 게 바로 진리다. 나를 거듭나게 한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정말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마음에 입력이 됐죠? 이제 두 번째. 진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처럼 육체가 돼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를 세상에 보낼 때 사람들이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니까 진리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가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에도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소크라테스 뭐 다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내가 곧 진리다. 진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 신문하는 빌라도가 요한복음 끝에 보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어디 앞에서? 진리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앞에서 진리가 뭐지?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만났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듣고 외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났어요. 그 만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이라는 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진리가 가득 차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가득 찬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자, 같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진리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아직도 억압당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내 영혼만큼은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죠.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뭐냐? 바로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얘기했죠.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진 게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그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했죠.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간단히 내 마음속에서 기억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진리는 나하고는 뭐예요? 별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
대다수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다 알잖아요. 머리로 다 알잖아. 그런데 여전히 뭐가 안 돼요? 그 진리가 자기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지. 진리가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내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까 요한 이제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계속 진리에 대하여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진리야, 진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진리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이제 본문 요한 2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자, 요한 2서.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 2서 1장. 장로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우리처럼 가정교회예요. 어디 그 한 가정교회인데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라. 자, 여기 진리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걸 여기 잘 보세요. 그 어떤 가정교회인데 거기에 부녀와 딸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야, 진리에 대해서 진리 안에 너희가 있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진리하고 별개가 아니다. 2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한다는 거,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2000년 전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제가, 내 안에는 죄가 딱 그냥 죄로 바리케이드를 딱 쳐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의 바리케이드, 죄의 장막을 다 부시게 했어요. 왜? 그래야만이 진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대학인데 그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가서 왜 진리를 깨우치질 못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세상 진리라는 것을 그게 쌓아놓으니까 그건 진리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죄의 장벽, 거짓된 생각, 거짓된 세상시,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부서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뭘로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16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 그 진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진리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대학교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야, 정말 진리구나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미친 소리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미친 소리지. 차라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라.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한 거를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세상 기독교인들도 잘 안 믿어요. 왜? 세상 진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진리도 좋지만 아니야, 세상 진리도 세상 진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만이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무학자라는 건 학교 문턱에도 안 들어갔어. 글자도 못 써. 그런데 구원받았어.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교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이 다 웬만하면 다 대학교 나왔지. 그러면 지금서부터 50년 전만 해도 뭐 초등학교 나오기 쉽지 않았어요. 시골 같은 데서는. 그렇죠? 100년 전에는 학교 교육 받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어디 서당에 나가고 뭐 이런 소수의 사람 말고는 다 무식자야, 무학자야. 그럼 우리나라 한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가기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나오기 글자 뭐 좀 배우다가 말았지. 특히 여자들은 학교 가기 힘들었어.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무슨 박사보다 더 나아.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거듭나고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 공부했던 거하고 거듭난 이후에 공부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달랐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 하기도 싫지만 책이 너무 어려워. 세상 학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제가 거듭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이제 한 1년 마치고 군대 가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이니까 대학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식품학과인데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정말 어려워 죽겠어. 뭔 내용인지 잘 몰라. 공부하기도 싫고 외우는 것도 싫고. 식품에 대해서 식품학과인데 뭐 가끔 이제 인체에 대해서 내가 뭘 먹으면 단백질이 뭐 어떻게 되고 뭐 탄수화물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화학 공식도 배우고.
아이고 뭔 놈의 뭐 쓸데없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바로 학교를 복학하게 됐어요. 구원받고 복학하게 됐는데 정말 공부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듣는데 정말 신기해요.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포도당이 들어가서 포도당이 뭐 사이클로 돼서 몇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뭐 그게 다 분배가 돼서 온몸으로 이렇게 소화되는 것을 화학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야, 그 하나님 오묘하다.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나갔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공부는. 아이고 저거 시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시험 나가야 되니까 외워야지.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뭐 공식을 외우는 게 머리 아팠는데 거듭난 이후에 공부를 하는데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궁금해져. 왜 저런 어떤 원칙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 교수님은 하나님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강의 들을 때는 자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시험 문제를 봐도 떨질 않아. 왜? 이거는 내가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세상 초등학문이야. 내가 몰라도 그렇게 떨 거 아니야. 박사랑 알았지? 어디 갔어 박사랑? 시험 문제 탁 나와서 떨 거 없어. 그거는 세상 그냥 하찮은 거야. 내가 몰라도 그만이야.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국가고시 하늘고시에 패스한 사람이 무슨 국가고시 세상 국가고시에 떨고 있어. 담대하게 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한번 보면 막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이건 무슨 이상한 말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기억 안 나는 것도 기억이 나지. 왜?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에. 그쵸? 시험 공부 열심히 해도 막 떨면 막 손이 떨어. 그러면 시험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여유가 있어. 담대해.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나게 돼 있다고. 그럼 마음의 문제지.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뭐 하세요? 나 어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도 괜히 또 내가 깨갱대면서 이렇게 할 말도 못하고 뭐 대통령이다. 뭐 나보다 지책이 높다 그러면 괜히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구원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해도 뭐 나는 세상에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은 대학 교수래. 근데 얘기를 해도 안 져. 대화를 해도 치질 않아. 왜 그래요? 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잘 돌아가.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많이 지식을 가진 박사라더라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본전이 나와. 자기가 아는 것 외에서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하니까 어디 한 군데는 박사들처럼 한 군데는 몰라도 진리 전체를 아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인간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꿀릴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대상한테.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그 부녀들과 그 가정교회 부녀들과 딸들한테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의 여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뭐
세상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시대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돈벌이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막 짓눌려 살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떨지 마라.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야. 그러면서 너희가 가정에 남편이 없지.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2000년 전에는. 집안에 여자들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흔들흔들하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진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진리가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라. 라고 편지를 쓴 게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바로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잘난 척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진리를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진리가 자꾸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옥을 깨끗이 닦아서 보석을 닦듯이 자꾸 내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내 안에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죠. 그 성경 공부는 이 귀로 들어가서 이로 나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 내 안에. 그리고 그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빛을 발휘해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 안에 진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 진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 세 번째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진리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셨죠? 얼마나 간단해. 네? 이건 뭐 세상 지식하고 관계없어. 아주 그냥 구원받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좋은 말씀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의 허리에도 남김이 없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거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리만 주셨으면 우리는 진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라는 앞바퀴 뒤에 뒷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뒷바퀴예요. 그래서 진리하고 사랑이라는 두 바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 돼요. 막 칼만 든 사람이에요. 칼만. 가차 없이 그냥 말하면 패버려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렇죠.
너무 진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안 구원 그냥 잘라버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진리와 사랑. 오늘은 진리에 대한 정의를 같이 들었고, 다음 주는 바로 진리와 같이 돌아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둘이 다 조화를 맞추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분들 다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셨기를 바라요.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진리가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세상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안에 진리가 역사해서 세상에 쫄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은 마치고요.